오늘 설교 제목을 부흥의 시대를 여는 기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1904년 한 탄광에서 한 청년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100만의 사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마 이 기도를 들었다면 아마 웃기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청년이었어요. 좀 묘한 행동을 했죠. 그런데 늘 성경책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탄강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들 쉬는 시간에 탄강 저 밑바닥 이제 200m 거기 가서 술 먹고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고스톱 치고 카드 놀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청년은 작은 불빛 옆에 가가지고 조그만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100만의 사람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1904년 웨일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청년이 바로 이반 노보츠라는 청년입니다. 이반 노보츠는 어느 날 목사님에게 가서 설교 한 번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학교를 다녔다는 그것이 있어서 이 목사님 생각에는 교인들 다 끝나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다 수요예배가 끝나면 이제 남은 사람 몇 사람 기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끝나고 몇 사람이 남아요. 그들에게 이제 이반 노부츠가 목사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도 이 목사님이 이반 노부츠를 하나님이 사용한 걸 알고 강대상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반 노부츠를 통해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합니다. 술집에 가던 사람이 술을 끊고 모든 걸 이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일즈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다 닫습니다. 뭐 창기들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저녁마다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웨일즈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불길이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지금 오순절 교회가 이 웨일즈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가 이 웨일즈에서 일어나는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한 청년이 꿈꾸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100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만이 아니고 1000만 한 1억 정도 회개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보면 한 1억 이상은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 웨일즈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를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장로교인 이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 웨일즈 대붕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한 여인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아들을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성전에 바치겠다 해서 바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마 성전에다 바치긴 했는데 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이. 밖에서 못 자니까 이 아이가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당시에는 이제 텐트 같은 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안에 그래도 불은 꺼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등대가 있는데 등대와 분향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술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분향해서 이렇게 불을 태우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것에 그렇게 하는데 그가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것보다는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가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찾아가는데 아이가 젖대자마자 성소에다 갖다 놨는데 이 아이가 몰골이 많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마포를 지어줍니다. 하얀 옷을 집어줘서 그곳에 살게 하죠. 돌아와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아와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바꿔줄 걸 기대해요. 성전에 가면, 당시 성막에 가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아들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아주 문제 있는 그 성막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아들을 거기다 맡겨놨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꿈을 꿔요. 내 아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층에서 열심히 삼촌에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기도를 하는데 누가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기도잖아요.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성전에다 바쳤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보잘것도 없고 뭐 그러는데 이 아이가 기도한 기도보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사사기를 끝냅니다. 사사기를 끝내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반 노부치처럼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서 시대를 바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요. 한나가 이제 그 기도하는 서문이 있어요. 기도하는 서문이 있는데 이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 잘되게,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잘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 그다지 나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안정된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설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한나는 그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 시대를 바꿔요. 시대를 바꿉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반 노부치처럼 한나처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왜 기도한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들 말 들어오면 거의 99%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는 나를 향한 기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는 거죠. 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기보다 나 보십시오 하는 것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보다는 나를 향한 부정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사람이 대부분에 보면 자기를 부정하는데 두 가지 부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정, 긍정적인 부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부정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이건 되게 부정적인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부정적인 기도의 부정을 하긴 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부정을 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아들을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한나는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아들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희망 없는 곳에다 갖다 맡긴 거예요. 엘리 집안에다 맡긴 거죠. 엘리 집안에다가. 그것도 엘리가 관리한 것보다 엘리 아들들이 관리해요. 불량한 아들들이에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이나 희롱하고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예물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좋은 건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잘라서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서슴없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을 가져다가 데려다 놓고 길러달라고 맡겨놨으니 희망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시대에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기르지 엘리한테 맡기냐. 그런데 당시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3장에 이 성전의 등불은 희미하게 꺼져가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았더라, 희박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누구나 보거나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그 성전에 가서 아들 달라고 이 여인이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냐, 엘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엘리 집안이 그냥 그대로 버티는 것이냐, 벨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고 나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인간의 거룩함을 따지냐.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다고. 너희끼리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느니, 뭐 엘리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고 엘리가 거룩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별소리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나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지, 나는 하나님 믿는 거지 무슨 엘리를 믿는 거냐. 엘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엘리가 어떻게 해주겠느냐, 엘리가 높여주겠느냐, 엘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내 아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아들을 쓸 사람은, 이 시대를 바꿀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중에 이 기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윗도 이 기도를 해요. 아사 왕이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주변에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이끌고 가며 기도했던 기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환경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투덜거리든지 부정적인 이야기 하든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하나님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조건과 환경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뭔 말한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뭐 긍정적으로 흔들리니 작은 소리에 흔들리는지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사단은 계속 와서 우리 귀에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뭐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냐? 네가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될 것 같으냐? 계속 속삭여요.
내 마음에도 속삭이지만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도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든지 꺾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 사람 못되게 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이걸 이겨내죠. 이겨냅니다.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한나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하신 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오라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제 그 백수가 한 20년 그렇게 그냥 집에서 방에도 안 나가고 놀다가 누군가와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신령한데 교회 한 번만 와보라. 그러니까 그 집에도 안 나온 사람이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 집에 가다가 큰 돌덩어리 하나 감고 집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자꾸 한쪽 눈을 떠봐도 그래도 돌덩어리니까 또 눈 감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 몇 번 기도해도 여전히 돌덩어리인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 눈덩어리가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기를 바란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뒤에서 그 열심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어머니가 보니까 내 이럴 줄 알았더만 돌덩이를 그냥 막 집어 던지더라는 거죠. 목사가 뻥쳤다고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이 사람 생각에는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도깨비 방망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된 줄 아냐?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냐? 그런데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잊지 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씀하셔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교만하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줄 거라는 교만한 생각 한 적이 없다. 나는 오만한 생각도 가진 적이 없다. 다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믿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이다. 그걸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보신 거죠. 이게 이런 자세로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슨 광신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맡겨놓고 이제 뭐니까 사람들이 또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엘리한테 맡겨놨냐? 이제 아들 베려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냐 아니에요. 그 어린 애기를 가져다가 잠잘 때도 없는데 그렇게 그 성전에다 처박아 놓고 네가 부모냐? 막 그러고 손가락 객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남편도 그랬는지 몰라요. 특히 그 한나와 같이 사는 엘가나라는 그 여자는 더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아들 낳더니 결국 성전에 갖다 버리냐? 참 꼴 좋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산 자도 죽은 자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내 아들 그렇게 주셨으면 내 아들을 써주십시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는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SBS TV에서 순간포착 세상은 이런 일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 나오는데 MBC TV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청계산에 맨발로 등산하는 맨발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주선 집사인데요. 간암과 폐암과 임파선암 그리고 온 몸이 이제 그 말기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관계까지 이미 그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곳곳에 종양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이 불가능한 거죠.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날 확률은 1000분의 1도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이제 맨발로 청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면서 냉수 마찰도 하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저녁에는 그 다시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가고 1년 6개월을 그렇게 사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요즘 맨발로 막 걸어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줍니다. 혹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붙들어 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도다. 하나님은 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올려서 귀족과 함께 한다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자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냐면 나중에 이 사무엘이 정말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됩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셔요. 평생에 그 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나의 삶 속에 아마 한나가 그 사무엘이 사역하고 막 그럴 때는 몰라 뭐 어쩔지 모르지만 이 사무엘의 인생에 나타나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없임 여길 수 없는 그를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역사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쓰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부흥의 시대를 여는 기도,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봤어요. 부흥의 시대는 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시대들이 부흥의 시대가 오는 시대를 보면 어둠의 시대였어요. 다들 힘들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방대서 해요.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 시대의 이제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교회를 하는 말을 보면 이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뭐 부흥할 것 같으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많이 기도를 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기간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늘 캐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시대를 믿는 거죠. 시대를. 이 시대, 어두운 시대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 80년대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경제가 안 좋다. 내년에는 망할 것이다.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보니까 경제 잡지 포춘지에 보니까 내년 경제가 뭐 2% 성장 어쩌고 저쩌고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년마다 보면 몇 년 지나 보면 무슨 한국이 뭐 잘 사는 나라 메디하고 지금까지 6위까지 올라왔잖아요. 6위까지. 그리고 점점 보면 삶은 잘 산 것 같아요. 부정적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다. 이 시대에. 그러죠.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수그러들 거라 그래요. 점점 더 수그러들 거라. 강진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그러죠. 다 수그러들 거라고. 교회는 이제 점점 쇠퇴해 갈 거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수그러들지를 않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 치고 뭐 제가 왔을 때보다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수그러들지는 않아요. 한년마다 나가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계속 전도되고 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 부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가 이제 교회 끝났다고. 제 생각에는 교회가 끝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믿음 거기서 끝난 거고 하나님은 시작하는 믿음을 통해 시작할 거라고요. 저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홍 목사도 홍 목사 시대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일이 아니에요. 나를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 나에게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내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 늘어놔봤자 헛소리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내게 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를 부흥을 시킨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시대를 부흥시킨다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부터 부흥시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게 하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나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제 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